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은혜를 입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쫓겨나서 태어난 자식 둘을 대표로 의와 죄를 가리키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우리 김 지사님 말씀대로 마지막에 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은 생명, 하나님의 의 그것 하나뿐입니다. 수많은 재산이 있고 수많은 명예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권력이 있고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호흡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 아픔이 없게 하고 혹은 늦게 하려고 우리가 많은 약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도 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끌고 가시는데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종교와 신앙 중에 우리는 신앙을 해야지 됩니다. 유대인의 지식층은 종교를 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신앙을 찾았죠. 물론 그도 종교로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종교인 것을 깨닫고 신앙을 찾았습니다. 세상에 오물물을 굽던 뜨고 다니던 그 단지를 그릇을 벗어 던지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생수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이전에 아볼로는 종교를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나서 그는 신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은 고통을 당했던 갈릴리 사람들, 물론 어부를 포함해서 여러 제자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을 했고 그들을 향해서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종교를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난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본다 하니까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너희가 잘못 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전을 갔다 왔는데 이제 차를 타면 제가 자동적으로 이 성경 파일이 켜지도록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아니면 그 앞에 요한복음부터 쭉 듣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뚝 들렸던 말씀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대전을 오고 가면서 계속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근데 그 모세의 제자가 무엇을 뜻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세상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침을 발라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한 덩어리 묻혀주죠.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눈에 무엇인가 붙은 것은 알죠. 더러운 것은 압니다. 물론 그쪽 지방이 매우 덥기 때문에 흙에다가 침을 발랐다는 얘기는 진흙에다 침을 덧붙인 것은 아니고 마른 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진흙같이 만들었으니까 아마 많은 침을 뱉고 안 나오니까 가래침같이 뱉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자기 눈에 바르는 걸 보고 듣고 그리고 더러운 것이 묻었다. 더러움을 씻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렇게 더러운 걸 알아야지
그걸 씻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 자체의 효력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씻으려고 하는 마음 그 자체를 가졌기 때문에 실로암 못이 효력이 발생을 한 겁니다. 소경이 보면은 잔치를 벌려야지 되죠. 예전에 그 신봉사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뭐 임당수에 들어가서 뭐 쌀 몇 가마니 이렇게 하고 눈을 뜨고 그래서 나중에 잔치를 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으니까 눈을 뜨면은 동네 잔치를 벌려야지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이걸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책을 손에 들고 그러면서 안식일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두둔했다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면서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 그런데 내가 아는 건 지금 보는 것 그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의역을 해서 말하면은 너희같이 그 율법책을 듣고 그가 어떤지 아닌지를 내가 따질 만한 능력은 없지만 나는 그에게 힘을 입어서 그의 능력으로 나는 보는 것, 지금 내가 아는 건 보는 것 하나 그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 그럼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럼 모세의 제자가 당시에는 또 월등했을지 모르죠. 율법 책이 있고 그걸 해석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제자. 그럼 모세가 뭘 기록을 했어요? 성경 말씀에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럼 내게 대하여 근데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또 다른 데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그럼 너희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은 나도 안다. 육체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은 아는데 과연 아브라함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그 믿음을 너희가 하지 않는구나.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책을 들고 잘못 설치면은 문제가 많죠. 요즘에 뜨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도 가끔 봅니다. 강철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강철부대는 여러 몇 개의 부대 중에서 제가 근무했던 특전사도 있고 또 특전사에 차출을 해가지고 707이라고 해서 특수임무를 부여를 하는 특임 부대가 있거든요. 이제 그 특전사에서는 안 되면 대기하라. 표어가 그겁니다. 부대 정문에 딱 들어가면 안 되면 대기하라. 일기당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707 부대에 가게 되면은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해라. 근데 이제 그 말을 오해를 하면은 안 되면 대기하는 걸 억지로 대기한다. 그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안 되면 대기하라는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훈련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라 이야기는 막무가내 행동을 해갖고 논리를 끼워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훈련하고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된다. 그래서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그 이야기예요. 저도 반복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봄, 가을 되면은 산악 훈련을 가가지고 한 달씩 있다가 내려오고 여름 되면은 수영 훈련을 가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재주는 없고 돈은 없는데 자신감은 충만해가지고 가끔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죠. 그런데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신앙은 입술이 아니라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도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신앙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가르쳐줘요. 근데 그걸 아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에덴 안에서 범죄했던 상황이 이러이러했는데 이렇게 해서 은혜를 입고 가죽 옷을 입었다. 그리고 밖에 쫓겨났습니다. 두 세상으로 나뉘는 거예요. 사실은 에덴이 있고 에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회복하고 이 두 개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아담은 밖에 나와서 누구가 태어나냐면은 가인, 아벨이 태어나요. 나는 세상을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 아벨의 후예들.
종교하는 사람, 신앙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친 결과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너희 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소리지어서 울부짖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실제 말씀으로 인해서 나오는 열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에 들어서고 바른 방법이 동원돼야지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말했던 그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못했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했지만 모세가 얘기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누가복음 24장 몇 군데를 찾으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죠?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가 율법과 시편과 이런 모든 곳에서 나를 가리켜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바울도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가르친 겁니다. 근데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머리, 입술만 살아있고 실상은 죽은 자들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친 예수를 사실은 거부한 겁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런데 그러면은 아브라함 행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 행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작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라고 하며 꾀를 내기 시작을 했죠. 지금의 교회 현장은 어떨까요? 지금은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밝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새로운 책도 많이 나오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서 본 거 위에다가 또 다른 걸 쌓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학문으로 멈추면은 그거보다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100년 전, 200년 전 칼빈, 루터 시대, 또 교부 시대 그 상황과 지금 상황하고 비교하면은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주의가 지금은 없나요? 똑같이 있습니다. 가인은 있고 아벨이 있는 그거는 에덴에서 쫓겨났던 창세기 4장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가인이 있고 지금도 아벨이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는 가시적 교회 안에는 지상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은근히 명확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신대원 교수 어느 분이 쓴 그 소논문을 통해 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라고 A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A 목사님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설교한 경우는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복음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영국의 웨일즈에서 가장 잘한다고 알려진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들었지만 그들 중 한 사람도 제 양심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인기 있는 설교자들 대부분은 회개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수사적이고 숙련된 방식으로 주제를 논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나는 교회의 멤버였습니다. 꼬박꼬박 출석했고 규칙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설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정하에서 작성된 설교였습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를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아마 교단의 총무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런 분이 얘기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또 은근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진짜 지금의 상황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가인과 아벨의 상황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지 돼요. 성경은 세상의 경전과 같이 마음 공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행실을 바르게 하는 지침서도 아닙니다.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은 국민학교 때 배우는 도덕책만 제대로 알면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채아가 한두 달 전에 집에 와가지고 붓글씨 쓰는 붓을 뺏어갖고 한 글자를 또 싹 쓰더라고요. 뭘 쓰냐고 했더니 사미고감 이러놨어요. 사미고감. 그래서 야 사미고감이 뭐야? 사, 미, 고, 감.
이건 은지가 알 거야. 삼위고강 뭐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손녀한테. 사가 뭐야? 사랑합니다. 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국민학교 2학년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으면 학교 안에 다툼이 없다. 인생 안에서도 다 바르게 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시기, 미움, 질투, 이간 이런 것들이 많고 내 잘난 못에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살인, 악독, 간음, 사기꾼 이런 것이 많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에게 심겨진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DNA가 아담에게 심겨지고 그리고 육체의 혈통으로 가인과 아벨에게 다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은 아벨이 있고 깨닫지 못한 가인이 있는 거예요. 요즘 신간 책 중에 한 권이 운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다 사볼 수는 없어갖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운의 혁명 책을 쭉 보니까 모든 인간의 본성은 이제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운에 조장이 된다. 그게 타고 내려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무의식적으로 엄마 젖꼭지를 찾는 것도 그렇게 되도록 DNA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해를 잘 활용하면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다. 이런 결론으로 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모든 것들은 사람의 본성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계속 타고져 내려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날 때부터 제약 출생하고 그리고 제 열매 맺다만 갑니다. 사과나무로 만들어졌으면 평생 사과만 맺다가 갑니다. 만약에 배나무가 됐으면 평생 배만 열리고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대로 계속 갑니다. 고장 나면은 그때부터는 안 돼요. 저 뒤에 벽시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저 시간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루에 몇 번 맞아요? 하루에 2번은 맞아요. 12시간씩 되어 있으니까 돌아가다 보면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게 맞지 않아요. 가인의 후손도 어떤 때는 바르게 사는 삶이 있어요. 마음에 어떤 경전을 가지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갖고 바르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생명, 그게 없으면은 가인은 하나님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말이 적용이 돼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3살 버릇 8가지 간다. 계속 한 잘못이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 잘못된 것은 고치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걸레는 빨아도 걸레. 그런 속담이 있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내가 만약에 먹물로 흰 옷이 튀었습니다. 그럼 그걸 꾸정물로 빤다고 해요. 깨끗해지나요? 깨끗한 곳으로 가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생배 조각을 찢어갖고 날고는에 붙이는 사람이 없나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일부를 갖다가 자기에게다가 포장을 합니다. 그래놓고 나는 이 말씀을 먹고 삽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인도 제사 드릴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사실은 올바른 제사가 아니죠. 사람들은 자꾸 덮어 씌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도구는 펜을 글씨를 쓰게 하기 위한 것으로만 만들어집니다. 다 쓰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예정이라는 것을 잠시 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사람이 고쳐지기가 쉽나요? 고쳐지기가 쉽지 않죠. 왜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담에게, 아벨에게, 가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한 사람은 받아들였을까요? 참 사람은 묘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 못해갖고 쩔쩔매는 장면이 나와요. 통상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요.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이 참고 오래 참고 그러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거듭나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걸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둘 다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태어났을 때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고쳐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고쳐서 사용하는 사람은 예정된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정에 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정된 자를 고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이만한 나무를 갖고 와서 이렇게 가늘게 깎으라고 만약에 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파! 하지 마!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 말하고 깎임을 당했을 때 이렇게 연필이 나오고 가느다란 다른 것들이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가? 예정은 일방적이지만 구원의 성취는 쌍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였고 아담이 말씀했었을 때 아벨은 그 말을 돌려서 듣고 하나님을 향했고 가인은 그렇지 아니했고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 예루살렘으로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무엇으로?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누구나가 다 귀하게 쓰기를 원하겠죠. 이왕이면은 마스크도 나같이 덥덥한 이런 사람에게 쓰여지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면 아주 이쁜 미스코리아 출신 입에 갖다가 마스크를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쓰임 당연히 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요 판은 여기다가 이런 모양으로, 요거는 이런 모양으로 쓰기를 원해요. 사람들도 마트에 갈 때는 장을 볼 품목을 정해가지고 갑니다. 바른 사람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된 둥 마는 둥 살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오죠.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옵니다. 아니면 제재소 가서 나무를 삽니다. 그러면은 이것저것 고르다가 어떤 걸 골라요? 그냥 대충 이거면 되겠지 이렇게 골라오나요? 설계도가 있어요. 어떤 나무를 잘라서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하고 산에 가서 그 나무를 찾아갖고 잘라서 와서 도끼로, 톱으로, 짜기로, 망치로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아벨과 가인의 삶입니다. 모세오경은 특별히 그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가인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멸하는 것까지 가르쳐 줬죠. 또 타락하죠. 아브라함 끄집어내갖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돔성 또 나오죠.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창조 가르쳐주고 그리고 타락 가르쳐주고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갖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아담을 통해서 아벨과 가인에게 다 전해진 거예요. 이 전해진 것 중에 바르게 받은 사람이 있고 바르게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고 바른 사람이 있고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어요. 왜 종교인이고 왜 신앙인이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쇠도 녹이 쓰는 쇠가 있고 녹이 쓸지 않는 쇠가 있다고 그랬죠. 녹 쓰는 쇠는 일반 쇠입니다. 제가 제철소를 다녔으니까 잘 알아요. 그런데 제철소에도 딱 하나 녹 쓸지 않는 쇠가 나와요. 스테인레스. 그건 녹이 쓸지 않아요. 참 묘합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았어요. 범죄했습니다. 물론 아담은 아담이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떤 것이든 부추김이든 유혹이든 결국에는 아담이 원했기 때문에 허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따 먹은 거예요. 설령 남이 따서 입에 넣어줬다 할지라도 마음이 안 먹으려고 하면 아니 소도 물가루 데려가도 말 물가루 데려가도 먹기 싫으면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아담이 먹기 싫었으면 안 먹었겠어요? 먹었겠어요? 근데 지금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범죄 이후에 죄의 나무 죄가 됐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범하는 것이 아주 필연적인 존재,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안 하는 존재, 이게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러했는데 아벨아 가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인과 아벨의 반응이 달랐어요. 물론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지요.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인성으로 왔는데 인성을 주관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소유하고 계신 위격이 성자의 위격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성으로 죄를 인성 자체는 범할 수 있지만 그 인성을 주관하고 있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왔지만 마리아의 육신을 취한 것이 아니고 범죄하기 이전에 인성의 본질을 취해서 마리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지요. 물론 우리도 거듭나면은 예수님이 친구다, 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육신을 입기 때문에 우리도 원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원하면. 그런데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거듭나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광야교회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40년 계속 나옵니다. 사라고 하는 숫자가 광야 400년도 40년도 있지만 애굽에 가서 430년도 다 40이라는 의미의 숫자의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부활 앞에 40일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인가? 가인이 태어났는데 아담은 아벨과 가인에게 뭘 주기를 원했던 거야? 자기 자신이 입었던 가죽옷,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걸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거듭남에, 죄사함에,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면서 초반부에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구원받아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담을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마음속에 두 아들 다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고 싶은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죄값으로 죽어야지 돼요. 딱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죽은 자가 있고 죽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벨과 가인의 차이입니다. 이걸 기록하면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하며 예수님이 온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 기적, 병 나은 것, 여기에다가 너무 많이 신경을 많이 써요. 당연히 그런 이적이 내게도 있으면 좋죠. 저도 언젠가는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95%까지. 내가 기도하면 다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친구 하나를 다쳤어요. 병문안을 갔는데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 어쩌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이 딱 사라진 적이 한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것.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했고 숨었고 자백했고 그리고 가죽옷 입었습니다. 에덴 밖의 역사는, 이 밖의 역사는 요 안에서 있던 역사를 사실은 확장한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아담이 처음 시작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성경이 가장 큰 역사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3대 사건. 뭐가 있겠어요? 성경이 3대 사건. 이게 처음은 이걸 출애굽으로 봐요. 홍해를 가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정 국가를 세우는 것.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마지막에는 이들의 삶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포로에서 귀환한 것, 바벨론 유수에서 빠져나온 것, 이걸 3대 사건으로 봐요. 그런데 이 3대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납니다. 다윗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도 다니엘서 9장에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원하면은
그렇게 만듭니다. 출애굽, 왕정국가, 보러 귀한 다 좋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주님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사건이 우리 주님의 오심,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고 비참하고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실 권세가 있으니까 그분은 살아났습니다. 아담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하지 않았겠지만 성경 전체의 스토리는 아담은 다 알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고 가죽 옷을 입으면서 그 가족이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그 양이 누구인가를 아담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벨에게도 전수가 됐고 가인에게도 전수가 됐는데 가인은 거부했고 아벨은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모든 내용들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병자를 낫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낫고 혈육 근원이 뿌리째 뽑히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으면은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에덴 밖으로 나와서 이제부터는 개개인의 몫입니다. 예정은 일방적이지만 이제는 쌍방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보편적인 부르심, 보편적인 진리가 이 땅에 선포가 됐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반응하는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 아니면 죄를 깨닫고 이 죄값을 어찌할꼬라고 했던 그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어찌해야 내가 이 죄값을 치를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와 알고 없는 자의 차이로 나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 가지고 성경 전체의 역사를 사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자,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연락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사람들은 재물의 차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성 이런 건 아니니까 소제다, 곡식이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했다, 당연하죠. 그런데 창세기 4장의 핵심은 가인의 재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인과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장 다시 봅니다.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바꿔 얘기를 해가지고 왜 아벨은 양을 선택을 했고 아벨은 양을 선택을 했어요. 가인은 농산물, 농산물이라고 합시다. 이걸 택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은 제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양을 택한 것이고 가인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형제가 양을 쳐요. 고기만 먹고 못 살죠. 과일도 먹여야죠. 아니면은 아벨에게 가가지고 양 한 마리 사서 제사 드릴 수도 있겠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려고 옵니다. 다 양 쳤는가요? 안 되면 어디서 사왔든지 했겠죠.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 그것이 아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인은 안 받았고 아벨은 안 받았다, 그 얘기예요. 가인은 안 받았고 아벨은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제물의 목적이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목적. 양을 드리고 나름대로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렇게 해가지고 소제로 드리는데 이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와 같이 드리지 소제 단독의 제사는 없습니다.
그럼 왜 소제를 드리고 왜 번제 양을 드리고 했을까요? 제물의 목적은 뭐예요? 제물의 목적. 자, 쉽게 얘기를 하면은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손만 잡고 나하고 결혼해줘 이렇게 한 건지, 꽃다발과 반지를 하나 탁 갖다 무릎 꿇고 바치면서 그렇게 한번 받아보고 싶지. 나중에 요즘 영화에 보면 프로포즈가 그래 나온단 말이야. 나와 결혼해 주세요. 자, 남자친구가 나중에 반지를 그렇게 해서 줬어. 무릎을 꿇고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뭘 받은 거야? 그 남자친구에게 뭘 받았어? 반지를 받았다. 그 남자를 받았다. 뭘 받은 거예요? 그 남자를 받은 거예요. 내가 반지를 준 거예요? 내 마음을 준 거예요? 나를 준 거예요? 나를 준 거예요. 프로포즈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돼요. 내가 생일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장미꽃, 백송이를 선물을 합니다. 그럼 장미꽃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딱 던져서 놔놓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는 장미꽃을 딱 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내 사랑을 주는 거고 나를 주는 거예요. 제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물은 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 안으로 들어간 나를 주는 도구로 제물을 사용한 것이지, 이 인간을 죽이는 인신제사가 아니라 동물을 사용해서 나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합이 된 것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장독 뒤에 가서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장독 뒤에 가서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빕니다.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은 그릇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요. 이런 그릇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돼요. 물이. 그래서 이걸 그릇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맹세할 때는 날 일자하고 이 밝을 명자를 써갖고 요 밑에다가 뭘 넣냐면은 요것이 그릇 명자예요. 그릇 명자. 그릇 명자인데 그릇에다가 뭘 담아서 갖다가 주면서 맹세를 해요. 이게 한문이 아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에 가면은 제물을 바칠 때 머리 안수하고 그 피를 받아요. 그 피를 손바닥에 받나요? 그릇에 받아가지고 나중에 우슬초로 이렇게 지성소 가서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아래에 이렇게 뿌립니다. 근데 그릇 혈자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상처 낸 거 갖고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혈. 이 흠이 있다. 상처를 냈다. 흠집을 냈다. 그 얘기예요. 그릇에다가 뭘 바치고 상처를 내서 갖다 바치는데 한국 사람들은 물을 갖다 바쳤고 물을 갖다 놓고 정화수를 떠놓고 맹세를 하며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릇에다가 피를 받아가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아벨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걸 아벨에게 가르쳤지만 가인은 가르침을 받고도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론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이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받았어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힘 받은 양을 누가 잡았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그 양을 잡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는데 양이 숲을 뿌리 하나 걸렸습니다. 그 양을 잡았어요. 저기 양이 있어? 끌어와. 그냥 죽여갖고 턱 던졌겠어요?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속죄제, 번제를 보면은 양 두 뿔 사이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하고 모든 죄와 불의를 넘기고, 모든 죄와 불의를 자꾸 여기서 나오는 열매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넘기는 거예요. 나를 넘기지 않고 나의 다른 것들을 자꾸 넘기면은 결국은 또 나가 나에게서 자꾸 다른 것이 나와요. 그래서 제물은 나를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 수단에 불과해요. 동물을 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했냐를 자꾸 묻는 거예요. 그 연합을
레위기에서 가르쳐요. 그러면 이삭이 번제를 드릴 때 양이 수풀에 걸렸어요. 근데 이미 미리 준비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그럽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 이레는 언제 준비했어요? 이삭이 올라가기 전에? 세상 시점으로는 그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벨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드려진 겁니다. 제물이 드려진 게 아니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이 드려지면서 아벨이 왜 아벨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제물 안에 아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물 안에 아벨이 없으면 드려졌겠어요? 받으셨겠어요? 제물 안에 가인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 안에 상처가 나고 흠집이 난 그 피, 우리 주님이 원했던 그 양의 죽음, 그것을 가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다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자, 계시록 앞이죠. 397쪽입니다. 4절부터 제가 몇 군데 그냥 골라서 읽을게요. 4절 처음 부분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4절 끝부분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지어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이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가인은 양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은 이걸 다 거부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과정으로 결과를 입증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대표와 같이 막무가내로 안 되면 되게 하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성경은 이걸 통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로 가면 서울로 된다?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내가 길이니 내 길을 따라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담 넘어온 자도 사실은 문만 제대로 통과하지 않았지 담 넘어온 자도 온갖 고생길을 다 했어요. 철로역정에 기독교와 같은 길을 걸어갔어요. 때로는 그 암울하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시장골목에서 살아남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철로역정의 기독교는 빠짐을 당했지만, 그런데 그가 갖지 못했던 건 뭐예요? 문을 통과하지 않았던 거.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그 길대로 가야지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인의 길로 행한 거예요.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살인한 자인데 사실은 그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마귀이죠.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부추김을 받아서 마귀에게 쏘가 넘어간 자, 그가 가인의 본성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본성을 그냥 그대로 물려받았죠. 아벨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아담이 전해준 복음의 의미를 알고 주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멀리 서서 회개했던 그 세리와 같이 바리새인 율법사, 나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11조도 몇 번 하고, 이것이 아닌 가인과 아벨로 나뉘는 모습.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로 드리러 갔습니다. 단순히 양 그냥 얼른 잡아서 했을까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의 율법대로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누가 살아난 거예요?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 다른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그것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 깨달음, 회개, 연합, 안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엮여졌었을 때, 그 아벨의 신앙이 됐었을 때
우리는 신앙을 하는 것이고 종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19문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제사와 의식으로 가르쳤고 그리스도 예수를 완성했다. 그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이델베르크 19문 다 암송합니다. 열심히 몇 번씩 반복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진짜 아벨과 같이 제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의 차이가 우리에게도 나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제물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제사들마다 양에게 아사셀 염소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가지고 속죄소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임으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제물이에요. 제물로 오셔서 제물 안으로 내가 들어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물이 죽음으로 제물 안에 있는 나를 죽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신성이 충만하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지 돼요. 육신에 있는 죄는 없으시지만 육신으로 온 사람은 다 죄인의 모양입니다. 죽어야지 돼요. 죄값으로 다 죽여요. 그걸 다 보여줘요. 죄인은 다 죽어야지 된다라는 걸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으시고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뭘 배워요? 성경 전체에서 뭘 배우고 싶어요? 제물과 하나 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말로만 연합이 아니라 실제로 연합이 돼야지 돼요. 제가 지난주 거듭남에 대한 어떤 그 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죠. 이렇게 하면 거듭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각 조지신학 책에서 앞부분을 많이 끄집어냈어요. 죄인은 이렇고 어떻게 되고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려면 딱 해놓고 뭐예요? 성경 말씀 봐야 된다. 예배 출석 잘해서 설교 드려야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은 진짜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몰라도 진짜 신앙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일석이조예요. 뭐예요? 돌멩이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대로 한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예수 안에 없다면 그 죽음이라는 말이 해결이 돼요? 그 해결이 안 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은 다 종교가 됩니다. 시험 칩니다, 학생들. SFC도 보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시험 본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안 한 학생은 답을 가르쳐줘도 못 씁니다. 공부 안 한 사람은 오픈북 테스트를 해도 답을 못 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그리고 아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를 파가지고서 봐야지 돼요. 전체를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한 우물을 파갖고 보는 방법도 있어야지 돼요. 줌인, 줌아웃이라는 것이 있어요. 쫙 당겨갖고 멀리 있는 것도 당겨서 보고 쭉 올라가서 하늘로 가서 전체 지구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있어야지 됩니다. 아벨의 신앙이 먼저 됐었을 때, 그 다음에 넘어짐이 있으면 때려서라도 고치고 가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왔으면 반드시 원하는 모양대로 잘라냅니다. 그 아픔은 견디는 게 내 몫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모래 위에 집은 져요. 가인과 같이. 뭔가 열심히 하긴 합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며 6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발목이 피가 차기까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제물을 드립니다. 수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예요. 예수님은 그거 다 한 가지예요. 네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마지막에는 그거 한 가지 딱 묻습니다. 아까 그 돌아가시는 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뭘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다 한 가지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 사람이란 동물은 참 묘해서 가면 쓰고 껍데기만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머리 검은 짐승은 받지 마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은지나 또 몇몇 분은 시대 차이가 나서 이런 말을 안 들었겠지만은 머리 검은 짐승은 받지 말라.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다는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 받지 마.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정한 자를 고쳐서 써요. 아벨도 타락한 몸으로 나왔지만 고쳐서 쓰고, 아벨은 고쳤을 때 순종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뻗집니다. 아벨이 거듭나서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부족함이 많아요. 세상이 자꾸 타락해졌죠. 타락한 자 중에 아벨의 자식은 없었겠어요? 광야로 가보세요. 1세대 나오고 2세대 나오고 그럽니다. 1세대 나온 자 중에서는 타락한 자가 없어요? 고라같이 땅속으로 들어간 자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 살리심을 받을 때 심판의 자리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중고가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아몬드는 중고가 없습니다. 금바지 녹슬나요? 금바지 녹슨 것 같이 보이고 떼끼면은 안경점이나 반지 파는 데 가가지고 초음파 세척기를 30초만 돌렸다 나오면은 깨끗해집니다. 근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지 돼요. 진짜 아벨인가? 아니면 내가 가인과 같이 꾸미고 사는가? 무엇이 두려워서 자기를 고백하지 못해요? 이 땅에는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 같은 데 가게 되면 나는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자기 고백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못 만나요. 다 있는 부에다가 쳐 발라놓고 나는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어떻게 해요? 나는 더러운, 목욕탕에 안 가고 깨끗해진 적이 있나요? 다 가면은 쇄신하는 사람들한테 홀딱 벗기고 때 더덕더덕 나오는 거 다 맡깁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 자기 더러움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돼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강해요. 내 삶은 내가 내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내 주인공인가요? 주인공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A라고 하는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수석으로. 열심히 공부해갖고 법관이 됐어요. 그게 내 삶의 내 주인공인가요? 뽑아줘서 된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뽑아줘서 들어간 거고, 저도 포스코 뽑아줘서 들어가지 내 능력으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물론 커트라인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들어갔겠지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 할까, 먹을까?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그죠? 비빔밥이냐 회덮밥이냐,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옷 입고 올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공부 뭐 할까, 내일 뭐 할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선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스렸는가라고 하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죄악을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아벨에게 제사의 형식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아벨을 받으려고 하는, 아벨의 마음을 알고 하는 거예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누가 더 능력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도망 다닌 다윗보다 쫓아가고 칼 올렸던 사울이 더 능력이 있는 자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임당하고, 다윗은 다윗의 왕가가 왕족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그 마음에 합한 자냐 합한지 하지 않느냐. 아벨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했기 때문에 그는 제물과 연합하여 제물을 드렸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합이 되어 있고, 만화책에 보면 거의 다 성경하고 틀리게 적어놓은 책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고 시중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만화책을 몇 권 뒤져봤어요. 다 가인의 제물은 연합 안 했으나 아벨의 제물은 연합했다. 거의 99.9%가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합되었으나, 아벨의 제물이 연합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건 뭐예요? 내가 그 안에 없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다 뭐예요? 종교인에 불과해요. 가수들은
히트곡 하나 갖고 먹고 삽니다. 제가 이제 그 월요일 저녁이 되면은 월요일 저녁에 그 KBS에서 그 노래하는 거 있어요. 그걸 가끔 봅니다. 그러면 예전에 히트곡 하나 있던 사람이었는데 얼굴도 모르고 그냥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나와갖고 그 노래를 또 부르는 거야. 그 노래하고 다른 노래를, 남의 노래를 불러가면서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야. 자기는 이 히트곡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 가요 무대 나오는 그 사람 히트곡 하나 갖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복음 하나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지금은 갈릴리 어부들하고 상황이 달라요.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도 알지 못하면 나중에는 진짜 유구무원이 돼요. 아벨이 가졌던 그 신앙은 지금 같은 책이 많았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쓴 책, 성경에 대해서 쓴 책, 뭐 복음에 대해서 쓴 책이 막 수백 권, 수천 권 보고서 아벨이 알았겠어요? 아니에요. 딱 한 개 아는 거예요. 재물과 연합되는 거. 죄인은 죽어야지 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것 하나 아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보세요. 그것 아닌 다른 것이 있는가? 그거 다른 사람에게 잘못 살았으면 왜 그렇게 살았니? 이렇게 살아야지 돼 라고 훈계한 것,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프린트를 이제 나눠주면서 성경 전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 열왕 시대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 오심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개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개관. 개관은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 어떤, 예를 들어 원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저 치악산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듯이 전체를 보는 개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략 내용을 이제 간추린 것을 개략이라고 그럽니다. 개관, 개략. 그리고 이제 개요라는 게 있어요. 간추린 내용을 조금 더 그 안에서 요점을 이제 말하는 게, 순서적으로 따지면은 개관, 개략, 개요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저는 이제 공장 생활을 예전에 했었으니까 공장에 많은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오퍼레이터 룸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뭘 갖다 놓냐면은 PC를 한 대 딱 갖다 놓고 사람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요 화면 몇 개를 보고 여기 있는 것 전체를 갖다 띄워 놓는 것을 이제 오버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화면에 다 보이게 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먼저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파고 들어가서 한 우물을 파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길 원했던 것이 뭔가, 먼저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길 원했던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세상의 시작이 됐어요. 아담을 짓고 다스리라 했어요. 범죄했어요. 근데 범죄하자마자 은혜가 작동을 해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아담에게 이제 많은 사람을 내가 지으심을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 많은 종족이 태어날 건데, 너로 말미암아 아벨, 가인으로 시작하여 복음을 전해라. 근데 첫 단추부터 두 종류의 사람으로 탁 나뉘어요. 노아 홍수 때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백억 넘을 거예요. 몇백억. 제가 권사님 아들에게 호수가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이게 1065년인가 돼요. 빠져나와 갖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까지 인구가 총 몇 명이겠느냐 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지금의 인구의 몇 배입니다. 그런데 겨우 8명이더라. 소돔성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한편으로는 제가 아브라함에게 한 명이라도 이야기를 좀 하지 왜 더 한 번 더 기도를 안 했어? 제가 속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전부터 들여보냈던 자, 롯의 가족, 노아의 가족, 의인, 아니면 누가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뭘 가져가겠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목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던 것, 돈 많았던 것, 학생들 가르쳤던 것, 건강했던 것, 대통령 했던 것, 뭘 가져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아벨이 하벨이라는 뜻이에요. 하벨이 먼지 티끌 이런 의미를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 아벨의 삶, 하벨의 삶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갖고 왕정 국가를 만들고, 근데 실패를 해서 포로
포로에서 귀환해갖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 모시고, 이게 전부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해갖고 그걸 다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미리 창세기에서 다 가르쳐 줘요. 아담으로 가르쳐 주고, 아벨로 가르쳐 주고, 그 뒤로 노아로 가르쳐 주고, 아브라함으로 가르쳐 주고, 이삭으로 가르쳐 주고, 다 가르쳐 줍니다. 여자 유선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로 가잖아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딱 녹이면 종이 한 장이지만 실제는 몇 년의 간극이에요? 430년, 50년의 간극이에요. 어쩌면 한 500년 될지 몰라요. 사람들은 430년의 간격을 아브라함부터 따지는 사람이 있고 야곱부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으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간 적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한 걸부터 따져갖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40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400년 동안 간극이 있었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줬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을 건져낸 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해갖고 출애굽한 자들의 삶이 지침이 되도록 율법을 줬고, 태어나는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율법을 줘서 복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성막과 성전과 예배와 이걸 다 가르쳐준 사람들에게 광야에 가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훈련 제대로 했나요? 그 제사장까지 다 줬습니다. 모세 지도자까지 줬어요. 근데 바르지 못했잖아요. 그 훈련에서 그들은 혼나고 매맞고 죽고 다시 살고 그렇게 하고 신명기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훈계 듣고 마치는 것. 이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이죠. 에덴 안의 범죄와 회복이 가인 아벨로 말미암아 에덴 밖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복음이 전해지며 가인과 아벨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럽니다. 나는 진짜 아벨인가? 나는 진짜 가인인가? 아벨이 제물이 드려졌다는데 왜 아벨이 제물이 아니고 아벨과 제물인가? 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가인이 왜 안색이 바뀌었을까? 발랐다면은 계시록 마지막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유다서를 쓰면서 가인의 길로 행한 자, 가인은 악한 자라고 왜 말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지 됩니다. 안색이 바뀌는 거는 가인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60이 넘고 어쩌다 보면 내일 모레 70이 다 되면서도 순간순간 안색이 바뀌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순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순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생병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70이 되면은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해도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다 바르다는 거죠. 종신소욕 부리고 이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 고치기 어렵다. 사람은 고쳐 쓰기 어렵다. 머리 검은 짐승은 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다른 건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고쳐가지고 끌고 가신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를 할 수 있으면 아벨의 심정으로 그냥 사는 게 원하고, 세상에서 어떤 말이 들리더라도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내 길 간다. 마지막 승자가 누구인가 보자. 이렇게 하면 저는 제 길 가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서 진짜 성경에서 취해야 될 것이 뭔가, 살아서 생전에 내가 내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까. 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 간다 딱 그러는데 죽은 사람 보면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관에다 구멍 4개 뚫고 내 손발 다 내놔라.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 없다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근데 가져가는 게 있어요. 죄악을 그냥 그대로 가져갈 건가? 아니면은 죄악을 없애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서 제물 안에서 드려진 나를 가지고 갈 건가? 그 의를 가져갈 건가? 이걸 이 땅에서 선택을 해야지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